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 사무엘하 15장 13절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거기까지 정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 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 그래서 다윗의 피난입니다. 다윗의 피난.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나간 11년 동안 집요하게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그슬왕 달메기로 도망을 가고 거기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여러 가지 잘 기다리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가택 연금된 이런 가운데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마침내 왕의 얼굴을 보게 된 다음에는 그 뒤에는 아침 일찍부터 예루살렘 성문 곁에 나아가서 그 재판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훔쳐서 왕에게로부터 자기에게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런 여론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날짜를 정해서 헤브론으로 제사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반역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그곳으로 반역을 시도할 때에 200명의 그 신하들이 그저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분별 못하고 따라가게 되었고 또 압살롬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 중에는 이참에 다윗왕 따라갔다가는 죽임당할지 모르니까 유익을 위해서 압살롬 따라가자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아히도벨 같은 인물은 자기 지혜를 잘 써서 한번 좀 빛을 발해보려고 다윗왕 배반하고 이 압살롬으로 붙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 민심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힘이 있을 때에는 다윗을 잘 따르는 듯 하더니 이제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물질적으로든지 권세적으로든지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민심이 이렇게 달라지고, 아히도벨 같은 인물은 자신의 실력을 좀 뽐내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다윗 왕을 따라서 여러 가지를 잘하다가 더 이상 다윗 왕으로부터 기용당하지 않으니까 그는 압살롬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민심이고 인심입니다. 자, 이 사건의 책임이 1차적으로는 당연히 압살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니까 아버지로서 모든 책임을 아들 압살롬에게 있다고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또 자기를 떠나서 압살롬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탓할 수만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다윗은 이런 사태를 만났을 때에 이 모든 일의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의 책임을 자기가 지려는 마음가짐으로 이런 그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전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 재앙을 일으킨 그 사람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대낮에 간음하리라, 동침하리라, 이런 예언을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징계의 말씀을 마음에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이런 일이 터졌을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징계가 비로소 내게 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 피난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들, 심각한 일들,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적인 일이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 사건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내게 있는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 다윗 입장에서 아들 탓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 왜 이러느냐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내 죄값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어떤 징계를 받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징계를 근실히 잘 받는 사람이 될지언정, 원망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세상을 탓하는 이런 사람은 바람직한 사람이 아니고 다윗의 태도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다윗 입장에서 이 사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그런 징계이기 때문에 그는 이 사건을 피할 수 없으니까 잘 감내하면서 겪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지언정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핑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다윗이 왜 피난했는가, 다윗의 피난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윗이 피난 갈 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는 피난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피난했다. 본문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예,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반역한 이 일을 전령이 보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와 노력과 공력을 세웠습니까? 전에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 그것을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걸로 모셔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금까지 잘 세워서 튼튼하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인심이 다윗을 떠나갔고, 그 다윗을 떠나간 그 인심이 지금 엉뚱하게도 압살롬에게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다윗이라는 사람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도 인간적 허물이 있어서
밧세바를 취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그 다윗이야말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고 나라를 잘 세웠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인물이 다윗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분별을 못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 못하고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가 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천륜을 거스르는 그 압살롬을 따라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사람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전에 다윗이 그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잘했던 이런 다윗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사울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아주 은혜로운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다윗의 그 모든 수고는 다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유리한 것이 무엇이냐, 그 유리한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다윗은 압살롬과 맞서서 싸워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기세등등하게 오고 있지만 다윗이라는 인물도 그 육신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만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고요, 그 휘하에는 얼마나 훌륭한 장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만일 다윗이 이참에 압살롬의 군대를 다 무찌르고 어떤 승기를 잡는다고 하면 압살롬에게로 향했던 그 인심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는가?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일어나 도망하자. 만일 그렇지 않으면 두렵건대 압살롬이 우리를 급히 쫓아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이 성읍 예루살렘을 칠까 하노라. 지금 여기 14절에 기록된 말만 보면 다윗이 지금 무서워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지금 급하게 피하고 도망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지요. 그러나 맨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다윗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그 아들 압살롬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무력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속에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금 다윗은 이 피난을 가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 목사님 강해서에 몇 가지 여러 가지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간 축약을 해서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고 성막을 거기에 휘장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성읍에서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칼을 들고 맞서 싸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죠? 초나라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서로 죽이고 싸웠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더라.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떨어지게 되고 이거 여러 가지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거기서 싸우지 아니하고 피난을 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이야말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징계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면 내가 그 징계를 잘 받아야 되겠다. 징계를 받는 자로서 순순히 그 징계를 잘 받는 태도로 맞서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굳이 왜 도망을 갈까? 도망가지 말고 죽든지 살든지 압살롬에게 자기 목숨을 맡기고 뭐 칼로 찔리면 찔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왜 도망갔을까? 왜 도망갔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는다고 하면 도망가지 말고 거기서 끝까지 남아 있어야지. 세 번째 이유는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소망을 가지고 그는 지금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징계하실 때에 나는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때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아버지가 때리면 그냥 맞겠습니다, 이게 징계를 잘 받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초달하실 때에 자녀들이 아버지가 나를 초달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때리시려면 때리십시오, 저는 맞겠습니다, 이러면 그거 못된 자식이지요. 회초리를 잡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든지 아버지 바리가랑이를 잡고서라도 제가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그게 올바른 아들이죠.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언젠가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때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지금 다윗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심정이 그 뒷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6장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피난 갈 때에 그 시므이가 와서 여러 가지로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얼마든지 그 시므이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그 휘하에는 쟁쟁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수레의 아들이 아비새가 와가지고 왕께서 명령만 하시면 제가 저 시므이를 가갖고 당장 죽이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것이니까 나는 마땅히 저런 말을 들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징계 앞에 더 이상 뭐 어떻게 항거할 수 없고 나는 마땅히 저런 말을 들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그냥 당하는 것만 아니에요.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지금은 내가 징계를 받아서 피난가지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다시금 원수를 갚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실지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냥 두어라. 여기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다윗의 심정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무엘하 16장 11, 12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이런 심정으로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피난 가는 것입니다. 이 본 사건에서 예루살렘,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한다고 하면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 지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내에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그런 일들 있을 수 있고, 우리도 또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이 압살롬에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에게 모든 책임이 다 있고 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면 그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고자 하는 태도,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날 때에 압살롬과 맞서 싸우는 심정으로 우리가 무슨 싸운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여러 가지 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궁극적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큰 것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피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무슨 교회에 무슨 싸울 만한 힘도 없고 어떤 손해를 봤을 때에 그걸 되찾을 만한 능력도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못하겠으니까 마치 무슨 큰 거룩한 척하면서 시시한 거 가지고 우리는 안 싸운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능력이 없어가지고 할 의지가 없어가지고 아무런 의욕도 없어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식으로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안 싸운다, 이런 걸 말한 게 아니에요. 더 큰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본문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자,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사람들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그들대로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별 수 없더라. 우리야 죽이고 바세바 취하지 않았느냐. 다윗의 아들도 다윗에게 반역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끝까지 다윗을 따라가겠느냐. 우리도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압살롬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말이 다 옳은 것은 또한 아닙니다. 압살롬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 여러분이라면 압살롬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다윗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윗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역사적으로 우리 눈 앞에서 벌어진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 가운데 압살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실제로 겪어보면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나마 슬쩍 비껴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그 일을 직격탄으로 맞은 그런 교회는요, 이거 딱 쪼개져가지고 반반입니다. 반반. 이런 거 볼 때 오늘날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 압살롬을 따라가는 사람, 지금의 우리의 판단으로는 마땅히 다윗 따라가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진다고 하면 다윗 따라가는 사람 절반쯤 될 것이고 압살롬 따라가는 사람 절반쯤 될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도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다윗 버리고 압살롬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을 따라간다고 해서 무슨 의리나 인간적인 의리나 정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신앙적으로 따라갈까? 자,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누구를 붙잡으시고 일하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압살롬에게도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다윗에게도 죄가 있고 허물도 있지만 또 올바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누구를 붙잡으시고 쓰시느냐, 그걸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까? 내가 올바른 판단해야 되겠는데 누구든지 다 기도 많이 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될 때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유익을 따라서 대세를 따라서 압살롬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도 바로 분별하고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었음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말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아까 15절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18절 읽어보세요. 16절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뱀 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예,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에 후궁 10명을 예루살렘에 그냥 두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두었겠죠. 후궁으로 하여금 후궁들이야 뭐 괜찮겠지 생각하고 이 예루살렘 성 잘 지키기를 바라는 뜻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이제 백주에 아주 이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뭐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다윗은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피난을 떠나갈 때 이게 본문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백성이 다 따라갔다는 말은 전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 다윗을 따라갔다는 뜻이 아니고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고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깨달은 사람들은 다 다윗을 따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다윗을 따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는 왕의 모든 신하들도 있었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왕의 시위대들의 이름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하 9장 18절에 조금 있는데 그런 정도로 참고하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왕의 시위대들도 다 따라갔고 또 그 보니까 왕을 따라서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도 따라갔다.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 가드라고 하는 도시는 블레셋에 있는 도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600명이나 왔고 지금 다윗 때문에 다윗과 함께 피난 간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전에 다윗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서 모여 있었죠. 그때에 사울 왕 통치 때에 여러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400명 정도가 모이더니 얼마 지나서 그 수가 점점 더해져서 600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잘 참고 기다리는 이런 일들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다윗을 중심으로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에 가디에까지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이제 피난 갈 때에 그들도 함께 피난 가는 것입니다. 자, 아둘람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시글락으로,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왔던 그 사람들은 그 당대에 보면 무슨 높은 벼슬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벼슬을 하려면 글도 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부족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다윗의 중심을 알고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인 것을 알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사를 함께했던 뭐 전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힘들 때 함께했던 사람들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도 어려울 때에 끝까지 함께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그 사람 진짜 친구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12사도 가운데 가롯 유다가 자살을 하고 그 결원된 그 한 사람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으로 또 사도를 세울까 의논을 합니다. 누구와 사도의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논할 때에 그들은 말하기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사람, 그 사람으로 사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사도행전 1장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있으려면은 지금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중요한 정신입니다. 자, 이 다윗이 정말로 아둘람 굴에서부터 어려울 때에 늘 함께 했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갈 때에는요, 그들 가운데 무슨 높은 벼슬을 받은 사람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존재감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피난 갈 때에 그 600명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인간적으로 함께하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본문의 교훈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누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사람이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자, 의인들에게 주시는 이 재림주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광야길에서 많은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주님과 항상 함께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려서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또 주님과 함께 마시는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교회가 어려울 때에 압살롬 같은 사람도 있고요, 다윗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압살롬을 따라가는 인물들도 있고요, 다윗 같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일까? 앞으로 항상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세를 따라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압살롬을 따라가는 사람일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끝까지 다윗을 따라간 사람 가운데 가드 사람 이때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 이 가드 사람 이때라는 걸 보면 그는 자기 고향과 자기 족속을 떠나서 지금 다윗을 따라가는 그런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다윗을 따라감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를 가리켜서 쫓겨난 나그네라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가운데 보면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으로 있으라. 너 지금 외로운 생활 많이 하고 힘든 생활 많이 하고 있는데 나와 같이 또 피난길을 가가지고 거기서 또 고난받을 필요 없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 다 나와 함께 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너만큼은 가서 편안하게 쉬고 이 일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나는 이제 정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로 가는데 그러므로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내 동포들과 함께 돌아가서 거기서 평안히 쉬거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19절로 20절 읽어보세요.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때는 지금 다윗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다윗은 진심으로 그 이때, 가드 사람 이때를 생각해서 나 따라오지 말고 편안히 돌아가서 쉬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가 뭐라고 답을 하는가? 21절, 우리 다 같이 압도하십니다. 21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자, 여기 이때라는 인물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물론 따라가지만 그 중심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다윗 왕 앞에서 내가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왕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지금 이 순간 올바로 분별하고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진심으로 올바른 일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여호와 앞에서나 다윗 왕 앞에서 볼 때에 나는 사나 죽으나 육신의 영달과 평안을 위해서 돌아가서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잘 것이 아니라 왕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은 더 이상 강건할 수 없을 줄을 알고 너는 나보다 먼저 앞서 건너가라. 이 기드론 시내를 빨리 나보다 먼저 앞서 건너가라 하니까 이때가 그 자기 사람들과 아이들을 다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22절 23절 읽어보세요. 22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예, 이 다윗은 진심으로 그 자기의 부하, 자기의 신하 이때를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떠나가라 이렇게 했지만 그 이때 같은 사람, 그 뭐 이때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하고 다윗을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다윗의 중심을 잘 알고 그리고 결코 다윗을 떠나지 않으려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따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때가 다윗을 따라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갈 때에 그들은 다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일이 쉽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야말로 이거 뭐 앞에 아무리 그 사자굴 또 뭐 무슨 산이죠? 헤르몬산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야 할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그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처량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로 걸어가게 하시는 길일진데 내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광야길로 향했고 그와 함께한 모든 그 사람들도 다윗의 같은 중심을 가지고 이 길을 잘 건너서 요단강 동쪽 광야길로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런 길일진데 징계를 받는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마음가짐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면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징계의 회초리를 다 거두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징계를 근실히 잘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범죄함으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나라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깨닫고 묵묵히 그 징계를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가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 있는 거기에서 피 흘리는 싸움하지 않으려고 피난을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피할 것을 피하고 내어줄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양보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들로 말미암아 나라를 잘 세웠던 것처럼 우리 명령교회에도 하나님의 많은 택하신 권속들이 다윗과 같은 정신으로 또는 다윗을 따라갔던 그런 많은 사람들과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